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돈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물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긴데요. 이런 본문은 단락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단락은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 자, 먼저 23절로 26절은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에 사람들은 유다 땅을 향해서 정의의 보금자리가 되고 주님의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인적이 끊겼던 유다의 모든 성읍에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게 되고 농부와 목자들과도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평화롭게 단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7절로 30절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 회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뽑고 넘어뜨리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다시 씨를 뿌리겠다고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감시하신 것처럼 의의 씨를 심고 의의 백성을 세우실 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조상의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는 일이 없고 자신의 죄로만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라. 26절에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자, 대적이 언제 들이닥칠 줄 몰라서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평안으로 인해서 비로소 단잠을 잘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밤에 단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 매우 큰 축복입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면요, 우리가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도 불안해서 자꾸 깨게 마련이죠. 강남에는 수면연구소라고 하는 곳들이 참 많은데요. 얼마나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으면 저런 연구소들이 저렇게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벌 2세들이 프로포폴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다가 발각돼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참 걱정할 게 얼마나 많은지 저렇게 잠을 못 자고 얼마나 잠을 못 자면 저렇게까지 할까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예전보다 잠을 자주 깨기는 하지만 아주 잠을 잘 자는 편이에요. 깜빡잠은 어디서나 잘 수 있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은 아니에요. 걱정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잠이나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내가 뭐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미새가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주님 품에 품고 안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모든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탓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탓하지 말라. 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조상들이 저지른 죄의 형벌을 자신들이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서 18장 2절로 3절인데요. 그러나 장차 회복될 백성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 죄로만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할 형벌은 조상 탓, 자식 탓, 남 탓이 아니라 모두 내 잘못이고 내 죄고 내 탓일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요, 자꾸 누군가를 탓하게 됩니다.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탓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길 때 누군가를 탓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탓하려고 하는 건데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문제의 원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탓한다고 해서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는 않겠죠. 자,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요, 자기 위안 말고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요. 그리고 탓하면
관계만 나빠질 뿐이에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사람하고 논쟁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문제가 나에게 있을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요? 혹시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불행하고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더 불안하지는 않는지요. 오늘 나 자신부터 돌아보면서 우리가 문제의 원인은 나 자신에게서 찾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31절로 40절인데요. 새 언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언약. 회복의 때가 오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과거 선조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그랬어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35절로 37절에는 영원한 보호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창조 질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언제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만일 누군가 하늘과 땅의 기초를 다 측량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창세기에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2024년도에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38절로 40절인데 예루살렘 재건 약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셔서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성읍 구석구석까지 폐허가 된 성읍들을 재건케 하시고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했던 골짜기와 기드론 시냇가에서 동쪽의 밭들의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평지가 다 주님의 거룩한 땅이 되고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주신 것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직접 맺은 옛 언약을 너무나 쉽게 내팽개쳤는데요. 그래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다시 새롭게 계약을 맺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하나님은 돌판에 언약을 세워주셨지만 이제는 마음판에 그 율법을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과연 제가 앞으로 몇 해나 새해를 맞아서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적게는 몇 번, 많아봤자 몇십 번에 불과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만족스럽지 않은 일, 수치스러운 일들, 실패가 있었더라도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작년에 참 열심히 사역해 보려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우리 인충원 집사님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그 어떤 때보다 어려웠던 한 해였어요.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올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어떤 때보다 또 새롭게 그렇게 믿음으로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요 기회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요. 어떤 실패를 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우리가 다 그것들 잊어버리고 다시 새 마음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이끄신 삶을 살게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이번 주일 저녁 온 땅의 멸할교회에서 열리는 파주 남감찰 1일 부흥회에 제가 설교를 맡게 됐는데 설교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 제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집회 가운데 정말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먼저 나부터 돌아보며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